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오늘 설교 제목은 단점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축복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성경절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즉 주격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의지대로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기에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과정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환난은 하나님이 책임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집을 떠날 때 그 떠나라는 명령은 순종하였지만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질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힘의 의지에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곳을 방랑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자기 아내의 미모였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자기 아내의 미모가 탁월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미지의 알지 못하는 곳을 여행할 때 가장 걱정거리는 자기 재산을 모두 빼앗길 것에 걱정을 두어 그것에 대한 방지책을 사전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엉뚱한 것에 자기의 제1의 방책을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이러한 일에 대해 걱정조차 모두 하나님께 맡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지만 이 문제만큼은 자기의 능력과 꾀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례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수중에 두고 그분의 의향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아름다운 미모 문제만큼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로지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행하는 동안 다른 문제로 고통과 고뇌를 단 한 번도 겪지 않았지만 하나님 수중에 맡기지 않은 이것으로 인해 매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나를 그대의 오라비로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 100% 거짓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부인이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배가 다른 형제였습니다. 그 당시 결혼과는 현대 사회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여간
아브라함은 누이와 부인이란 두 가지 명확한 사실 가운데 현실적 법적으로 더 명확한 것이 오빠 누이의 관계보다 남편 아내의 관계가 더 팩트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선을 우선보다 앞서게 드러내면 정확하게 판단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모호함으로 뒤덮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럴 땐 차라리 자기가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움이라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그 마음에 장자권이 필요하였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절대 팥죽한 그릇에 속여 장자권을 취하는 거짓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런 알량한 속임수로 장자권을 취함으로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인 아비 집을 떠나 목표 없이 정처 없이 집에서부터 도망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할 수 없는 영역의 어려움을 자기의 능력과 꾀로 헤쳐나가려고 하다 아브라함 평생 처음으로 깊은 나락에 빠지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 아내 사라를 남의 남자에게 눈앞에서 강제로 빼앗기고 난 후 그날 밤 얼마나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땅을 쳤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상상이 저절로 됩니다. 참으로 인간은 이상하게 인생에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소소한 것들은 몽땅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자기가 챙기려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요, 그것은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사단의 속임수 말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역사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게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겐 언제든지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된 욕망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허약한 약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자기의 뜻을 펼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인간 각각의 장점에 의해 당신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의 가장 허접한 단점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 똑같은 아내 문제로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에 빠졌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자기의 가장 큰 단점에 의해 자기 눈을 자기 손으로 찌르는 실수를 범해 집에서 쫓겨나는 슬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온 우주를 되살리는 역사적 구속사는 이처럼 인간의 죄된 실수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인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장점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되고, 나의 단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것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점이 없고 장점만 있다면 시당초 하나님을 만날 기회 창출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단점이 부각되어 늘 실패와 좌절에 낭망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귀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웃음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눈물과 슬픔 속에서 드러나 보여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으나 실패와 좌절 속에선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 연못가엔 병을 낫기 위해 엄청난 무리들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수없이 많은 환자들 가운데 오로지 한 명 38년 된 환자에게만 기적을 베풀어 치료를 해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왜 엘리야는 유대 땅에 그 많은 과부를 제껴두고 시돈 땅 과부를 찾아가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화이트보이는 그의 책에 적기를 그 당시 엘리야의 기적을 감당할 믿음의 여인은 오로지 사르밧 과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자들을 찾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은 것은 그녀만 예수님의 초청을 마음으로 이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찾기 위해 예수님은 그 멀고 먼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환자들은 시도할 육체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시도할 육체적 장점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38년 된 환자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완전 희망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을 때 의심 없이 믿음으로 걷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그러한 허무맹랑한 말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음으로 인해 물이 동할 때를 선택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에 비해 엄청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에 비해 38년 된 환자는 단점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점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깨닫길 약점이 그의 삶에 더러운 흔적이 아니라 하늘로 통하는 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현재 나에게도 이 공식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깊이 마음에 깨닫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